오늘 8장 전 시간에 좀 공부를 했는데, 두 번째 시간이고, 아직 더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 시간에 했던 얘기에 대해서 8장의 앞에 문단 몇 개를, 한 세 문단을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칠판에 다시 적어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9장까지 사실은 같은 내용인데, 7장까지 해서 끝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끝나고 이제 8장에서부터 이제 사역이 시작하죠. 또 다른 사역이 시작하는 것인데 오늘 그래서 이제 8장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앞에 문단에 이제 1절로 4절까지 그 문둥병에 대한 있었고 이제 5장으로부터 이제 백부장의 그 하인 중풍이 걸려 있던 거에 대하고 이제 14절로부터 이제 베드로의 장모가 이제 그 아픔에서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 그리고 이제 18절로부터 이제 제자에 대한 부르심이죠.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가 서기관은 아주 그 공부만 하는 사람이죠. 기록하고 지금같이 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발명 중에 3대 발명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인쇄술이죠. 그러니까 인쇄가 발달한 건 어마어마한 이제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냥 지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그 인쇄술입니다. 그러니까 인쇄술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책을 그냥 쏟아지니까 이제 그런 거라고 하지만요. 인쇄 그 당시는 사필로 다 손으로 적어야 됐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대 언어 적으려면 비스무리해가지고 도대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비슷한 그걸 평생을 읽고 쓰고 한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챗 GPT라고 아시죠? 다시 한번 모르신 우리 나이들 집사님도 권사님 다 알으셔야 돼요. 불행한 시대입니다. 옛날 같으면 몰라도 되는데 지금은 모르면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좋은 시대가 결코 아닙니다. 60대, 70대도 공부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왜? 옛날에는 자녀가 돌보았지만 지금은 자녀가 돌볼 수가 없어요. 왜 옛날에는 됐어요? 자녀가 돌봤다니까요. 대부분의 효자들이 해서 지금은 효자가 없어요. 왜? 다 나빠서 효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돌볼 수가 없어요. 여기가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아야 돼요. 모르고 자식의 돈 다 줬다가는 노인들 거덜나고 땅바닥에 앉아야 할 상황이 오늘 그런 것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려요. 챗 GPT라고 CHAT라는 챗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새들이 째깍째깍째깍 하는 새 소리를 챗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한다는 뜻인데 왜 그걸 그렇게 쓴다 미국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챗 GPT라는 게 이제 발전돼 있어요. 그게 나왔는데 여러분 꼭 쓰셔야 되겠고요. 네, 이제 언어의 발달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인쇄술로 우리가 성경책을 읽게 있지만 인쇄술이 있었으면 챗 GPT는 그보다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망한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정도로 지금 구글이나 여러분의 네이버에 필요한 거 치시면 지식인이나 들어가면 다 알잖아요. 영어, 국어, 수학 다 나와 있잖아. 모든 게 네이버에 나와 있죠. 그것은 이렇게 찾아가지고 해주는 건데 챗 GPT는 찾아주고 자기가 찾아야 돼요. 모든 자료를 주면 내가 찾아야 되지만 챗 GPT는 그냥 지가 알아서 다 찾아줘요. 그러니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기 때문에 네이버라든지 구글이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못 찾은 사람 못 찾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이 세계 모든 것을 챗 GPT가 한글로 다 해줘요. 한글로 해주고 영어로도 해주고
지가 뭐 원하는 거 다 해줘요. 그게 챗GPT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요하신 것은 챗GPT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가입만 하시면 돼요. 간단한 가입만 하시고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 필요한 거 모든 거 있어요. 영어 하면 영어 뭐 선생도 해주고, 예, 장문도 해주고, 영어 논문도 미국 교회 목사님들이요 성경 전체를 요약해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몇 분이면 나와버려요. 오늘 마태복음 8장 9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주세요. 그러면 한글로 쫙 프린트 돼서 나옵니다. 옛날엔 찾았는데 지금 다 나온다니까요. 예, 핵폭탄 제조법 그건 다 나와요. 그거 제조할 수 있어요. 예, 옛날에는 안 됐지. 지금은 다 나와요. 예, 다 나옵니다. 변호사 필요 없어요. 다 나와요. 예, 다 어떻게 하라. 요거 말도 요거 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꼭 쓰셔야 되고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무서운 시대죠. 우리가 이제 목사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읽으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로봇가 해주는 걸로 이제 해야 되는 비극이 이제 왔지만 아무튼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이 좀 얘기 길었는데 서기관이 예수님 내가 엄청난 일을 하니까 서기관 똑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제자가 되면 엄청난 이게 좋은 이제 이득이 있고 기득권이 있겠구나 하고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우는 굴을 했지만 인자는 머리 둘 데가 없다. 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우리 같으면 그래 내 제자가 돼. 너 똑똑하니까 내 제자가 돼.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제자 삼는 부르심은 네가 이만한 고통을 겪을 수 있겠냐. 내가 가는 길을 내 발자취를 네가 따라갈 수 있겠냐. 우리가 찬송 부르죠. 주의 발자취를 따르면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서는 주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게 고통을 여기잖아요. 우리의 입으로는 주의를 와서 나가 아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기쁘고 어찌 기쁜 일이 이 기쁜 일이 하면서도 세상 나가면 고통만 한탄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오늘 우리가 배울 게 그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뭐고 인간의 생각이 뭔가 그겁니다. 오늘 성경 손목사의 설교는 항상 그겁니다. 하나님 생각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가고 변화되어 가는 거. 예, 그것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마태는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목사님 성경 읽어도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생까지는 추론, 생각해서 문제를 푸는 법을 내지 않습니다. 공식만 외우면 다 거의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딱 되면 이제 완전히 다릅니다. 추론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말을 한 것인가? 돌려서 비틀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맥을 못 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잖아요. 8장 13절에서 너희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은 거 알지 않냐? 이게 무슨 말인지 공부해 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뭔 말인지 너 알아? 이게 오늘 우리가 봉독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셔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사를 하라고 예배가 제일 중요한 건데 왜 예배를 원하지 않은 거냐? 그러니까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긍휼의 의미가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건 추론해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요 문맥을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가 마태를 썼어요. 마태복음 마태가 썼단 말이에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도 꺼내서 쓴 거야. 그러니까 마태가 세리였잖아. 그러니까 아주 비리투성이고 아주 매국노였잖아요. 그 인식하에 있던 세리야. 죄인들이야. 자기의 동료들이 다 자기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세리인들이 세금쟁이 세금 공무원들만 딱 모여서 근데 다 거의 100%다 나라 돈 국민 아주 뇌물을 받아먹고 이런 사람들 아니에요. 죄인들이죠. 국민이 다 알았어요. 그 세리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초청을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랬더니 다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밥 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니 저 매국노들 말이야, 저 부패한 뇌물 공무원들끼리 자기끼리끼리 뭐 예수님이 거기 가서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해? 비난했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여러분 이해돼요? 이게 뭔 말이지? 오늘 그래서 배우는 거죠. 이게 이제 추론하는 거야.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상징이 뭐냐? 예, 이거야. 이런 거 배우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그건 이제 그 9장에서 13절에 있었던 거예요. 오늘 8장에서 이제 마저 이제 그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28절 8장 28절로부터 가다라의 지방에서 이제 귀신을 돼지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엄청난 마귀 들리는 귀신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마귀를 물리치시니까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 길을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허락을 우리를 돼지떼에 들어가도록 허락을 요구하죠. 이게 좀 허락하시니까 돼지떼로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가 그냥 귀신이 돼지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바닷가로 물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죠. 그 사건이에요. 그게 또 뭔가? 가령 귀신이 돼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또 사람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걸 초자연의 세계죠. 여기에서는 23절, 27절은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시고, 야, 우리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자. 그랬더니 파도가 나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벌벌 떨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호통을 치시면서 파도를 잔잔하라니까 잔잔했죠. 그러니까 자연의 세계가 있고 초자연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8장에서는 주로 이 6가지의 그 문단을 있어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고 하나님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학문은 비교해서 배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아이니가 이제 4학년인데 가끔 이제 툴툴툴툴해요.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영어의 원어민 영국인 선생님이 가르친대요. 한글은 한자도 모르고 영어를 아는 게 영어 원어민은 요즘 학원에서는 영어로만 하게 돼 있잖아요. 한글말 하면 벌금 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는데 불평하는 이유가 뭐냐. 뭘 영어를 가르치면 영어로만 가르치니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지. 영어로 그냥 썰라썰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알 수 있으니까 답답하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알고 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이제 몇 번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자기도 이거 뭔 말인지 모르고 애고만 가지고 하는 거야. 애워서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이나 그거 가져와 봐라. 할아버지가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프리젠테이션을 해야지. 애워서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영어 선생님이 한글을 모르잖아요. 못 가르치는 겁니다. 영어 못 가르쳐요. 웃기죠?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칠 것 같은데 못 가르쳐요. 그래서 저 전에 대통령 있잖아요. 이 대통령인가요? 이명박 대통령한테 초중고등학교 다 그냥 원어민 데려왔잖아요. 미국에서 초중고등학교 다 원어민.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저거 오래 못 간다. 안 된다. 돈도 돈이지만 저거 안 되는데 내가. 다 학교에 다 없어졌잖아요. 원어민 있어서. 돈을 투자한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 교육부 담당하신 분이나 교수들이 그 비서관들이 저 정도 모를까 참
참,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해를 시키려는 게 이게 길어지는데, 여러분이 한글을 하시잖아요. 가령 미국 사람에게 여러분이 한글을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가르치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미국 사람에게 여러분이 영어를 많이 모르는데 미국 사람에게 한글을 못 가르칩니다. 따라서 해, 무조건. 듣고만 해. 요런 뜻이야. 그러면 미국 사람이 한글을 모르는데 알아들어요? 야, 이건 이런 뜻이야. 이 한글 요런 뜻이야. 미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 알았어요. 10년, 100년 해도 안 되죠. 영어는 이런 뜻인데, 한글이 이 말이지. 이게 영어로 하면 이 말이야. 영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최소한 두 가지 언어를 할 수 있어야 언어 선생이 되는 겁니다. 이 기본을 지키지는 못했어요. 국가가. 지금도요. 그러니까 영어를 미국 사람이 와서 영어 가르치려면 한국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하면 못 가르칩니다. 절대. 그런 비극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항상 교육은 어떤 교육이라도 비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뭐고 인간의 생각이 뭐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배워야 돼요. 반드시 이거하고 이거 항상 그 반대 개념을 비교해서 배워야 어떤 학문도 예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 뭐고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이제 정리하고 8장에서 한 가지만 더 해볼까요? 여기 보세요. 자, 적용인데요. 8장에서 문둥병자가 그 용기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그 많은 문둥병자 중에서 한 사람이 유일하게 한 사람이 딱 와서 그 격리되어 있고 무시당하고 사회에서 아주 그냥 격리되어 있는 폐쇄적인 공간에 있었던 문둥병 환자가 그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생각이죠. 어떻게 이런 어려움 속에는 이 환자가 그 사람도 알았을까요? 분명히 문둥병자를 고친 이가 없었다. 불행하게도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았어요. 그때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치유함을 받았지 유대인들이 치유함 받은 적이 없어요. 구약에도. 그런데 이 환자는 유대인이었겠죠. 치유함 받을 수가 없었는데 나와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원하시는 치료 받을 수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자체가 나는 기적이에요. 이걸 읽고 여러분이 뭘 판단해요? 추론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속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적인 거라면 또 돈이라든지 사업이 어떤 환경에서도 이 문둥병 환자처럼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이 원하시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치유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는 남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치유함 받을 수 있고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마태는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추론이라고 그래요. 이게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라는 거야.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훈련을 계속 해야 되고 어른들도 우리도 계속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조금은 어려우면 어때요? 우리는 좌절하고 싸움하고 화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창피함을 느껴야 돼. 우리는 라우디아 교인처럼 마지막 현대 교회잖아요. 다 모든 게 밝아벗어 있어요. 죄에 대해서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치인들 보십시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동성 결혼, 연애 합법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잖아요. 이제 그런 설교도 못하게 만들고. 근데 동조를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법안을 국회의장이 통과시켜. 그런 시대예요. 그게 뭐예요? 예, 가다라사에서 나온 거죠. 예.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제가 전 시간 좀 그랬지만요. 민주주의를 외쳤던 사람이 지금 공산주의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요. 미국의 민주당을 보십시오. 완전히 공산당이야. 바이든 이런 사람들. 자기 민족은 안 돌보면서 우크라이나는 파갖다 줘요. 예. 우크라이나가 나도 역사는 잘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참고적으로 우크라이나는 민주주의 나라 아닙니다. 신나치주의예요. 절대 이게 민주주의 나라면 되겠는데 참 나치주의, 신나치주의입니다. 어린아이들부터 나치주의 교육을 받고요. 그 정도 합시다. 자, 이해하시겠죠? 예. 기적도 이런 기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굴하지 마시고 예수를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제일 시사하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도 그럴 거 저도 그럴 거예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있어요. 그래, 예수님은 신이잖아. 그러니까 뭐든 할 수 있어. 고백합니다. 예. 하나님은 불가능한 게 없어요. 다 가능하셔요. 여러분도 고백하고 다 알아요. 100% 확인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문둥병처럼 마태가 그랬듯이 우리 기도가 그리고 생각 그러잖아요. 뭐예요? 우리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 뭐 불가능이 없죠. 그래요. 그런데 이 문둥병자처럼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하나님 거 해줄 수 있나?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이 해주시고 하겠다면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해줄까? 여기에서 우리가 믿음이 딱 맥혀버리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신이니까 모든 게 가능하다는 것은 돼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단계가 뭐야?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문제를 해결해 줄까? 원하실까? 난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제 좌절해져 우리가 고통스러워지는 거죠.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고통을 갖는 게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안 해주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해주실까?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6장에서 배웠잖아요. 영어도 써드렸는데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말은 구하라니까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은 더 정확해요. 예. 이렇게 돼 있어요. Keep praying. 기도하라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건 계속 기도하라는 거야. 야, 그거 필요할 때만 기도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 이 뜻이거든요. 되든 안 되든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도 구하라는 거예요. 이거 계속 되든 안 되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더 앉아가 하나님 안 해주시는 모양이다 하고 딱 기도를 안 해버리잖아요. 이러면 안 돼요. 되든 안 되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냥 구하라, 기도하라, 뭐 찾아라 이렇게 되니까 안 해요. 얘들이 공부하다가 힘들면 포기해버리잖아요. 안 해버려. 얘들로 적용하면 우리 아이들이 포기하면 안 돼. 되든 안 되든 계속 해야 돼. 예. 우리들은 어른들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돼. 아이에 대해서 또 어떤 거에 대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5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가 포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6장에서 다시 한번 구하라 찾으라 그러죠. 계속 찾아야 돼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냥 기도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너무도 롱털이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도 얘기하는데 내가 들었어요. 그냥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사가
봉사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그만두겠다 요거만 하겠다 하니까 목사님이 당신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놔두겠어? 응?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당신은 뭘 어떻게 하신다고 막 이렇게 그냥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저주하거나 좀 심하게 말하면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모든 종교인들이 그러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하면 하나님 너 그럼 너 가만 안 두실 거야. 믿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 목사가 성경 너무 올라도 너무 올라요.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형제 왜 그렇게 그만두려고 하는 것인가 물어보고 어려움이 있다면 그걸 해결해주고 격려하고 그러면 나 이해가 돼. 그래요. 집사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가 되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하도록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 해보십시오. 격려해도 이래야지 목사지. 하나님이 때리신다고 막 겁주고 그러면 뭐야 교인들이 왜 그러면 교인들이 저항을 못해요. 영적으로 낮거든요. 영적 파워가 목사보다 못하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어요. 목사 하나님 때리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 그렇게 때린다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자고요. 제발. 우리나라 한국 목교 목사들 다 그럴걸? 믿음생활 제대로 안 하면 당신 하나님 때리셔. 주일 안 나왔다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자, 보십시오.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오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필요한 타이밍에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예. 거기에 하나님은 원하시면 하시겠지만 원하지 않은 거 아닌가? 거기에 머무르시면 안 돼요. 이 문둥병자처럼 주님이 원하시면 원하신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예. 그동안 가진 수십 년을 아마 살았겠죠. 겪으면서 이 메시아를 기다렸고, 예. 어느 날 메시아가 태어나니까 그 많은 사람은 나서지 않았지만 다른 문둥병자도 나섰으면 같이 왔으면 치료만 받았겠죠. 예수는 요건 주고 이 사람 안 해주겠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한 사람이 와서 구원을 받았어요. 수십 년 동안 그 어려운 환경에서 견디고 결국은 기적을 이루었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중한 여러분에게 중요한 얘기입니까? 네, 유대인들은 문둥병 저 죄인들이야. 문둥병은 죄를 의미하거든요. 몸 안에서 일어나는 부패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원죄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 원죄 문제 예수님께 치료하셨죠. 자, 그렇게 가요. 다시 한번 이제 상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뭘 의미했나? 자, 그래서 두 번째 5절 13절은 중풍병이죠. 예. 그래서 백부장은 이제 혹시 로마의 병정이 있고 하여튼 그 유대 왕의 백부장이니까 군대 별 하나나 될라나 하여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인이 이제 중풍병을 알았는데 나도 부하에 직원이 있어서 100명이 있어서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그래서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인데 백부장인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적군이 어떻게 보면. 근데 주님을 모시기가 너무 송구해서 이거 지금 명령만 하시면 이거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놀래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놀랄 때 2번 놀래는데 딱 한 번이 여기에요. 한 번은. 이스라엘을 내가 다 봐도 이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목수가 이렇게 많고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믿음의 사람은 뭐야?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쪽에서 예수님 보신 거야 지금.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이 있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없고 아예 그냥 예수님 인정해 버렸어요. 예수님 이 유대 사회에서 믿음이 이 정도 100번이 없다는 거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생각 같으면, 저 목사님이 믿음이 좋고, 막, 교인들이 믿음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도 안 믿었던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이 이렇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 생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백부장 같은. 남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 목사가 돼야 되겠죠. 좋은 명문 신학교 대학을 나와야 되고 아무 관계 없다 이게. 예. 제발 여러분 확신을 가졌어야 돼요. 어떤 대형 교회, 어떤 교회를 가지고 나와서 뭐 신학과 나서 목사 됐다고 아무 관계 없다 이게. 여러분 노벨상 엄청난 거잖아요. 그거 엄청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야 다 정치적으로 주는 거예요. 엘고도 말이야. 엘고가 옛날에 대통령 나왔다가 안 돼가지고 뭐 환경 친화 운동만 했잖아요. 누구를 지적해서 죄송한데요. 전혀 전문가도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 물 부자도 옛날 난리 났죠. 지금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예요. 온도가 뭐 올라가니까 우린 전 세계가 온난화니까 뭐 온난화야. 지금 추워 죽겠는데 올해 겨울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후 변화로 말 바꿔 가지고요. 물 부족 안 되니까 이제 뭐 기후 변화. 네,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사막이에요. 사막이라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숲도 없고요. 미국이 뭐 멋있는지 아세요? 캘리포니아가 우리나라 한 네다섯 배 더 클걸? 가보세요. 그냥 가보면 다 그냥 사막이야. 숲이 없어. 그냥 돌 바위에다가 사막이야. 그래서 LA만 해도요, 영하로 떨어진 애가 없습니다. 절대, 눈을 구경 못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들이나 초등학생들이 눈이 어디 와서 오냐고 물으면 자동차에 트럭에서 온다고 그래요, 미국 아이들이. 그러니까 눈을 구경시켜줘야 하니까 저 멀리 가서 산에서 눈 내리면 그거 어떻게 받아가지고 아이들의 유치원에는 딱 와요. 자동 트럭으로 눈을 실어가지고. 이게 눈이야. 이게 눈이야. 금방 있으면 다 녹아버려요. 그 아이들이 눈이 어디서 하늘을 내린 게 아니라 트럭에서 와요. 그래. 아이들이 순수해가지고. 그 정도로 따뜻한 날씨인데 지금 유럽, LA 지금 추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난리 났어요. 뭐가 무슨 온난화야. 안 맞아요. 엉터리입니다. 그래도 노벨상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 판단해야 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백부장 같이 알려져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알려져 있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노벨상 안 받아도 기가 막히는 의학에 엄청난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의사 말이니까 깜빡 죽잖아요. 완전히 이거 세뇌야. 의사끼리도 안 맞아요. 절대 의사라도 의견이 안 맞는 다 틀린대요. 우리나라는 이제 하여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가 막히게 예수님 말씀하신 12절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식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거기서 일을 간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모두가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인데 말이야. 예수님 완전히 반대로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자식들이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는 거야.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대역죄인이잖아요. 그 당시로 보면. 그러잖아요. 이대 사회에서 예수는 이 말씀 한마디는 한두 번도 아니고 하실 때마다 그냥 대역죄인처럼 말씀하셔요. 완전히 그 시대에 반대해. 이게 진짜 기독교라고요.
교회 다니면서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시고 감사해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의인은 지금 믿음의 기독교 진리라는 게 기독교라는 게 그런 상식적인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거 대다수의 생각이 아니라 극소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구약의 신약이나 극소수의 믿음의 사람만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게 다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진짜로 알으셔야 돼요.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백부장을 보고 치료해 주시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생각하는 너희들을 그러니까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에는. 요즘 말로 하면 교인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구원 받아요? 안 받아요.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구원 안 받아요. 그래서 당신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라죠. 그럼 어떻게 해요? 6장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때 구원 받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구원 받는 거지.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헷갈리지 마십시오. 행동으로 살아니까 구원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살아니까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행함으로 구원 받는 거지. 그렇게 해서 구원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다시 한 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행해요.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자는 변해 갑니다. 믿음의 사람은 거듭난 자는 계속 변화해 가요. 변화되어 가지 않는 것은 그 거듭난 게 아니라는 거. 미국 가브리 채플 교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이 옛날에 지금 똑같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살아있으면 변화되어 가는 거야. 죽어있을 때만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부전으로만 살고 변화된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뭔가 새롭게 하고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롭게 계속 도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물어봅시다. 아내에게. 나 변했어? 변해가고 있어? 제발 좀 물어보시죠. 당신이 내 볼 때, 아내가 볼 때 가장 잘 알고 남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시죠. 나 변화되어 가고 있어요? 계속 확인해야 돼요. 대한민국은 이것도 안 했어요. 이런 것도 버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좁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새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 그대로. 자,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거 금방 말씀드렸죠. 18절 이하에 이제 서기관이 이제 18절 이하에 서기관이 어떤 서기관이 똑똑하니까 예수님 제자 되겠다 하니까 야, 여는 굴이 있어. 동물도 굴이 있는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그렇게 되면 제자를 따라. 예수 믿고 편히 사는 목사들 엄청 많죠. 교인들 편히 잘 예수 때문에 나도 그렇긴 한데 아니 내 나이에 지금 직장은 못 다니죠.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손 목사 설교가 10년 전보다 훨씬 낫죠? 그러잖아요. 갈수록 낫잖아요. 이 나이 들어도. 죄송해요.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한치도 틀림이 없이 얘기하잖아요. 한국에 그런 목사 있어요? 대형교회도 전혀 안 해요. 대형교회에서 목사가 당신 이렇게 24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 가만 안 둬? 교회가 싸우는 교회 많잖아요. 목사가 다 이 소리예요. 이거 하나님이 목사를 도전해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도전하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 그렇게 싸워도 뭐 안 돼요.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양인데 그렇게 말해서는 안 돼요. 목사가. 홍제동에 큰 대형교회 있어요. 교회가 싸워가지고 반쪽 쪼개지는데요. 목사를 이렇게 도전한다고 강단에서. 내가 전에 있던 그 수련교회에서 여기 나왔던 그 목사, 담임 목사예요. 나를 계속 비판한대 설교. 오케이, 괜찮아요.
나는 그 목사한테 잘못을 지적은 했어도 그러니까 잘못한 건 없어요. 나는 그 목사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더라도 나보고 그래요. 저 목사 맨날 잘못했다고. 나는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성경 뭐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전을 누구 대하듯이 하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 뭐 대접을 받으려고 하십니까? 만약 여러분 그렇다면 저 상사의 스트레스, 직장이 제일 어려워야 상사의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면 상사는 부하의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바울이 상사를 어떻게 대하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대하시 하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이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해야 됩니다. 주님, 목사님, 그렇다면 모든 게 내 문제군요. 예,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니들이 문제야. 이방인의 문제보다, 니들이 이방인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냐? 그거 아니라는 게 예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요. 그게 7장에서도, 8장에서도, 9장에서도 같은 얘기예요. 다시 한 번요.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9장에서 그러잖아요. 9장에서 한 얘기가 그거거든요. 다시 한 번. 9장에서 마태가 세리끼리 노니까 죄인끼리 노니까 바리새인들이 하죠. 쟤들은 만약 지들끼리 죄인끼리 놀아? 예수님이 이럴 수가 있어요? 죄인들하고 합해 식사도 같이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답을 드릴게요. 다시 한 번요. 이 말이 뭔 말이라고요? 이게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추론하지. 이게 뭔 말이지? 아마 죄송하지만 한국교회가 다 모를 거야, 이런 거. 이 말은 들어봤는데 이게 뭔 말이지? 그럼 내가 지금 답을 드렸어요, 금방. 너희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이 죄가 엄청 많고 너희들은 없다고 생각하지. 예수 믿으니까 네가 좀 선하잖아. 그래도 좀 선하다고 생각하지. 천만의 말씀 똑같다고 선언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긍휼을 구해야 돼, 너희들도. 예수를 네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 잘해도 긍휼을 원해야 돼. 너는 죄인이잖아. 내가 그 긍휼을 베풀지 않지. 너는 구원 받을 수도 있고 축복 받을 수도 없어. 좀 낫다고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마. 이거야. 공부 잘하면 왜 좋은 대학 가서 공부했다. 착각하지 마. 네가 잘해서 그런 거지 아니야. 내가 지혜 좋으니까 네가 잘하는 거 아니야. 좋은 부모 만나서 공부 잘하게 해줬으니까 잘하는 거 아니야. 그 공부 잘 시키는 사람 있죠. 선주원 그 회장이라고 같은 성씨인데 나하고 관계 없어요. 선주원 얘들 가르쳐가지고 회장 되는 사람이야.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으면 말이에요. 일타 강사가 1년에 연봉이 몇백억이야. 일타 강사가 1년에 연봉이 몇백억이라고요. 그래서 선주원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 2시에 수업이 끝난대요.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강남 애들은 틀려. 배운 집안은 틀린 거야. 부자 집안이 왜 틀려? 우리는 부자면 나쁘다는 생각하는데, 부자 엄마가요, 벤츠를 타고 아이를 교육을 시켜요. 선중이 막 가르쳐요, 옛날에. 막 가르쳐요. 2시까지가 스케줄이래. 2시에 간다고 너무 열정적으로 가니까 막 4시에, 보통 4시에 끝난대요. 새벽 4시에. 그러면 엄마들이 애를 기다려가지고 차 안에서 4시간 단위 벤츠 안에서 기다렸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말 안 해요. 우리 아이 잘 가르치시라고. 잘 가르쳐 달라고. 그런 고통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거지. 남을 비만하거나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보십시오. 내 국률이 아니면 이스라엘 니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제사 원하지 않아. 니들이 나를 이해하고 하는 제사가 원하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제사가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나는 국률을 원해. 너희들이 국률을 원해야 하잖아. 니들이 뭐 잘난 거 있어?
대한민국 이걸 모르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 8장 9장 봅시다. 문둥병이나 무슨 환자 다 했는데 뭐야? 감사하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기적을 베푸는데 감사가 없어.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이 영광을 돌렸다 그러지. 9장 8장 9장을 봅시다. 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환자가 중풍병자 이 9장에서도 그 친구들이 감사했지. 다른 사람들 영광을 돌렸지. 이게 중풍 걸렸다 나왔으니까 감사했다는 말이 없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게 한국 사람일지도 몰라요. 대한민국에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도 감사할 줄 몰라요. 대한민국 교회가. 여러분, 지금은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아냐면, 이거 하나만 첨부를 해드려야 되겠어요. 지금 영국이 부도예요. IMF 맞아야 맞는 거예요. 예. 근데 영국, 미국하고 친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미국과 캐나다의 부도 상태야. 막아달라고. 이거 안 됐으니까 막아주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바이든이 이렇게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뒷구멍으로 다 지금 막아주고 있어요. 영국도 파산이야. 지금 미국이 뭐 CBB인가 뭐 은행 파산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말이 있잖아요. 제일 안전한 돈이 뭐야? 안전자산이라고 그러죠. 안전한 자산이 뭐야? 100% 안전한 자산. 최고 뭐야? 미국 채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은행들, 우리나라도요. 돈 벌어가지고 하는 거 다 미국 채권 샀어요. 한 4천억 불 채권이 있대요. 중국이 3조 달러, 일본이 1조 달러 채권. 세상의 모든 은행이 다 채권, 우리나라 은행들 다 채권, 미국 채권 가지고 있어요. 안전산 1호. 절대 망하지 않는다. 미국 채권 다 망했어요. 미국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냥 달러 찍어가지고,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서 안 되니까 이제 뭐냐, 채권 발행.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하죠. 채권 인기가 그냥 마이너스야, 그냥 채권이. 끝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 돈 벌면 직장에서 숫자로 오죠, 은행에. 착착착 숫자, 디지털로. 월급 들어왔어요? 몇백만 원 들어왔어요? 실제 돈이 들어와 있는지 안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고 있어요. 돈이 들어왔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 전체 셀러리맨들이 은행 가서 은행 가지고 돈 현찰로 못 내요. 미국도 안 됩니다. 돈 없어요. 서류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무서운 시대예요. 그래야 이제 그 현금이 없어지고 이제 적그리스도고는 666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IMF야. 지금 뭐 펑펑 쓰고 이런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러지. 우리나라 재산 다 날아가는 거라니까요. 사실을 얘기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지금 북한에서 핵을 지금 막 쏜다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그냥 쏘갔어. 그랬는데, 여러분, 못 막아요. 미국이 못 막았잖아요. 지금 핵 만드는 거. 이란이 핵을 만들고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하고 있어요. 직전에 와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직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전체를 바짝 차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보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야. 적그리스도가 이제 와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 8절을 보십시오. 미국 이스라엘 도와주는 거예요. 핵전쟁이 나와요. 그때는 핵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고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도와가지고 핵을 막아주거나 이런 게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가 배운 지금 마태복음 8장 9장에 가다라에서 돼지가 그 죽었던 그 장소에 지진 내 가지고 러시아의 그쪽에 연합을 이제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의 친히 일어나셔서 지진 내 가지고 몰살시켜요. 핵 막아가지고 안 돼요. 이스라엘이 3분의 2가 1이 죽습니다. 핵전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다 지하에 동을 뚫어가지고요. 핵 예비 그거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이게 핵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야 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세계 모든 나라가 국민은 깨어 있어요. 미국 국민도 이제 깨어 있습니다. 바이든 저거 사기꾼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지금은 저게 프랑스 대통령도 독일 수상도요. 국민은 원하지 않잖아요. 왜 우리 돈을 연금 다 잘라가지고 우리는 못 살게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주냐 이게야. 지금 100만 명 일어났잖아요. 프랑스만 해도 연금 다 잘라버려요. 연금 지금 우리나라도 연금 지금 개혁을 할 겁니다 아마. 이대로 가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못 살아요. 지금 연금 믿고 살았던 백성도 갑자기 이제 앞으로 이게 큰일 났어요. 마지막 때가 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돈이 없어요. 돈 부려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놀라운 게 한 게 아니 뭐냐면, 정치인들만 몰라요. 모든 나라 정치인들만 완전히 이상한 놈들이고, 죄송해요. 그런 표현을 쓰니까 내가 그 사람들을 인용해서 말씀드려요. 국민은 깨어있는데 정치인들이 멍청이 짓을 할까요? 바보 짓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대를 이끌어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끝을 내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러시아하고 연합하고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이란이 연합으로 오는데 이스라엘로 오는데 이스라엘 핵전쟁으로 한데 그거 핵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없어요. 아니라고요. 그들을 다 그냥 지진해서 그러니까 이 거더라 우리가 배우는 마태복음 8장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 같은데 연결성이 있다고요. 지진해가지고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런 여호와가 하시는 거구나. 모든 만인이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전에 휴거예요. 안 되면 우리 다 죽어요. 목사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데 쓸데없는 얘기만 했어요. 자, 오늘 정리하죠. 다시 한번. 9장에서 첫 문단 13절까지만요. 네, 다시 한번 중풍병 환자에서 친구들이 데려왔죠. 9장에서는 친구들이 9장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8장만 돼 있고 좀 왔다 갔다 했는데 흐름 때문에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데려가지고 딱 내려서 했더니 이제 지금 그 친구들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본인이 아니도 친구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중재기도가. 중재기도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풍병자도 이제 9장에서 이제 치유함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아주 끝없이 많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중재 기도하는 거, 기도를 부탁하고 한국교회 이런 것도 없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대한민국이 엄청난 위험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거예요. 깨달을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한국이. 그래서 다시 한번 9장에서는 1장로 13절까지 이거 하나 오늘 잃어버리지 마시오. 내가 국리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한민국 교회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아, 우리는 다 죄인이야.
여러분의 남편보다 더 똑똑하지도 않고 더 선하지도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믿지 않는 자 믿는 자가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원할 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안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완전히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진리에서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숲에서 가족들 돌보시고, 역사에 없는 문둥병 환자 기적을 된 것처럼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숲에서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